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본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당신이에요. 준비가 성실하지 않네. 지금 어제 누구야 이강선 목사님이 장난감을 잔뜩 갖다 줘가지고 신났어요. 어느 목소리? 상원수표 이강선 목사님이 아, 막 세 박스 갖다 줘가지고 콕 빠져서 그렇구나. 정신을 못 차려. 우선순위가 틀렸네. 아주 진망은 거리가 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삶과 기도와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신 주께서 다시 펼치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자유와 손길과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로 더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내 제수씨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제수씨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가족의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과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기도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찬을 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삶에 느껴지게 하시고 영원에 다가오게 하시고 말미암아 영생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영생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옵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영광을 가득 차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작아지는 거. 오늘 저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저쪽부터. 네, 네, 농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걱정이 되겠어. 농사 시작해야 된다고? 걱정이 되죠. 힘드시지. 알아서고 안할 수도 그렇지. 그 땅이 꽤 넓어 위에. 힘내시고 저도 그때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웁니다. 아, 상님은 내수 꼭 네. 보내주세요. 구원님. 아니야 오늘 오늘 6주 만에 고기 손맛을 봤습니다. 어제 이제 동생이랑 이제 방어 잡으러 갔는데
5주째까지 한 마리도 구경을 아, 못했는데 세상에. 어제는 그때 7마리나 하나씩 주세요. 오. 야, 아니 감사 잘 아유, 받았습니다. 그 손맛이. 올품치 손맛이 진짜 좋았겠다. 그러게요. 나도 그 아, 맛을 네. 한번 수술을 느껴보고 잘 싶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아, 그래. 일주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감사가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네, 밤마다 밤에 퇴근도 못하고 거의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다가 남편까지 뭐 삐져가지고 제가 뭘 말을 실수를 해서 삐져가지고 3일을 말을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금요일 이제 이 마감 그 도감사 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남편하고만 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여전히 삐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 따로 잘게. 내가 이제 나 고고자인데 집 열쇠 줘. 따로 가서 잘게 그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지옥이 따로 있나? 남자는 원래 잘 피죠. 정말 남자는 정말 쓰잘데기 남자 아니세요? 아니 나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막 혼란과 혼잡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왜 그랬냐면 광화문에서는 탄핵 때문에 막 무슨 난리를 치고 저 아래쪽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서 사람들 막 죽고 막 피난하고 난리고 그런데 또 프로야구는 개막했는데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어제 개막했잖아요. 어제 네. 그러라고. 전국에서 뭐 모여서 젊은 애들. 그런 걸 딱 이제 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대체 이 땅에서 이거 뭐 하는 짓거리인가. 얼마나 하겠네 진짜. 전체를 보면 옛날에 그 신신애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딱 요즘 그 노래 부르면 히트치겠어. 이거지게.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고 아 참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주님 옵니다. 주여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삐형 끝이거든요. 한 번 삐지면 또 한참 가는데 한참 좋습니다. 한 방 맞은 게 목요일에 이제 찬양 예배 끝나고 가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젊으시네요. 아직 깨겠습니다. 아직도 보고 싸움을 하시라고 젊으시네요. 더웠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평화와 영생을 그치기. 저는 이번 주 한 주 정말 원리는 쌀쌀한 겨울에 시베리아 찬바람을 계속 불고요. 뭐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건가가 늘 숙제였고 그래서 어젯밤에 요즘 가끔 그러는데 지나간 게 이렇게보다 요즘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네, 그걸 어저께 그러니까 그제부터 한 편보다 어저께 밤에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5시까지 5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뭐라고 보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제 일단 나온 12편까지를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주의 모녀 3대 얘기를 딸이 엄마의 삶을 유추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이제 3세째 딸이 또 엄마의 삶을 보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의 어머니 그 수고 많았습니다.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예, 제주도 방언인가 제주도 그러니까는 그 일대의 그 어머니는 해녀였고 하여튼 그런 그거였는데 참 그게 와 닿으면서 저항감이 안 생기는 게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이상한 빌런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상상 속에
그다음에 쉬는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루즈를 바른 해녀도 없고 음. 그 탤런트들이 다 해녀의 그 피부로 분장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는 하나가 둘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 그 이제 오늘 아침까지 보면서 새벽까지 또 다시 8시, 5시에 잤다가 8시 전에 눈 떠서 또 이제 다른 걸 하고 마무리를 봤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아마 사부작이 나올 거예요. 아, 한 주에 사부작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오늘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엄마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엄마 딸이 그랬는가 엄마는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소풍이어서 고행이었어 하고 물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엄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서 부자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 엄마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옆에서 지켜보던 그 남자가 보검이가 아이유를 그 하는 거는 정말 전형적이에요. 그게 이상한 형태가 아니고 무조건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저런 남편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여자가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끝에 마지막에 내 삶이 고행이었는가 소풍이었는가 순간 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고행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아직은 즐거운 소풍이었다까지는 아니고 소풍을 가고 있다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때에 내가 좋은 임종을 가족들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이 소풍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남은 이 시간들을 그게 어떤 뭐 어떤 풍요한 풍족이나 이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킬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날마다 그 성찰과 함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정말 언제나 소풍 전날만 설레고 기대가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른 건 설렘이 없지만은 그분이 지금 이 시린 날에도 앞으로 어떻게 따스한 봄날로 바꾸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잃지 않는 그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소풍과 멋진 연결하시다. 아주 좋은 느낌 받으셨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주의 피입니다. 네, 엄마. 주의 피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순주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아진 나를 참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이 나라를 무지경수 주여 소가 변장의 소가 특징을 불쌍히 여주시오. 저는 내일 모레 그 검사 가시는 우리 이희채 사장님과 또 내일 그 하시는 식당 사장님 야동 건물주 우리 이남영 권사님 주사님 있으셔서 아멘. 삐쳐도 따로 밥 안 해. 감독 그러면
정말 잘 거라 그랬지. 안 먹고 살려고? 아무도 먹어요. 난 거보식비죠. 엊그제 MBC에서 PD 수첩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순교의 이름으로. 뭐가? 뭔지 알겠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정강원이에 대한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부인자설 했더라고요. 예. 그 모습 보면서 분신 특공대가 있대요. 분신하는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때가 되면 내가 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게 그때 나온 거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목사님 말이라면 죽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생각해. 하여튼 특공대를 조직을 했다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광훈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라는 말은 붙이는 게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언제 등장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등장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얼마 동안 지랄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딱 인상에 박혀 있는데 그때 뭘 했냐면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 메르스.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나라가 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직전에가 세월호가 터졌고 그 직후에가 이제 메르스인데 세월호에서 몇 명이 그렇게 몇 명이 죽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4명, 몇 명 죽었는데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방역 조치하고 막 그랬었는데 2016년도다. 하여튼 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 정광이라는 분이 거의 바닥에 있는 별로 튀어나오지 않은 분이었는데 뭔 소리 했는가 하면 메르스는 강북에 못 올라온다 그랬어요. 메르스가 강북으로 저희 한강 위부로 못 넘어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메르스는 한강을 못 넘어온다 그걸 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었죠. 저는 미친놈. 저도 그때 미친놈이었습니다.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메르스를 내가 시켜서 동원을 시켜가지고 강부로 올라갈 테니까 넌 막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쟁을 혼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제가 강북에서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다 그랬었죠. 그분의 생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만 나오면 돼요. 자기만 세만 과시가 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지금은 뭐 그 사람 말하는 뭐 정치인들도 와서 깜빡깜빡 인사드리고 아주 뭐 우파에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쫙, 또 그분을 아주 죽일 듯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한번 딱 대비가 됐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이 그걸 즐겨요. 양쪽을 다 즐겨해요. 그러면 검색어에서 정강원을 치면 엄청나게 떠요. 안티와 그다음에 추정이 양이 극단에 뜨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집회를 비롯해서 하루에 쓰는 돈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라며. 10억을 써요. 혼자서요?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게 움직이는 게 10억을 써요. 그런다면 움직이는 게 10억을 쓰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그 외의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본인 돈은 10원 돈은 안 써요. 뿐만 아니라 그 비대처에 나오는데 곳곳에 건물을 사요. 몇천억짜리 계속 사고 있어요. 딸내미 이름으로 뭐 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카드 만들어서 카드는 딸내미 회사, 미국 카드 만들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더라? 알뜰폰 별걸 다 하는데 다 사업이에요. 근데 다 뭐냐면 다 자식들, 자기 식구들 이름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런 일로 아주 대박을 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사람처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하나 안 드리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힘이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 아울러서 싫은 사람들, 이 두 세력을 같이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을 계속 클릭을 시켜주고, 저는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인데 계속 클릭을 시켜주고, 뭐가 기사가 뜨면
싫은 사람 댓글 보면요 무시무시해. 댓글 들어가는 거 혹시 보시면 댓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하느님 같이 해요. 반대쪽에서는 막 때려 죽이는 개새끼 막 별욕이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즐겨요.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게 그분의 힘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정광호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손 맞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 분신을 하면서까지도.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총을 쏠 수 없을까? 목숨을 걸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 이 두 세력이 지금 그 사람을 계속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해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같이 읽어가지고 본문은 성경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참 야리꾸리한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첫 번째 사울이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는데 통일국가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했던 나라 시절이 다윗 왕의 시절인데 그 왕입니다. 그 다윗이 자식들 부인이 7명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 같아. 왕이니까 그랬을까요? 하여튼 7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인한테 난 첫 번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두두두 있고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물론 그 뒤에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6번째 부인인가 7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없는 것 같은 역사는 이렇게 해서 그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7번째 부인이겠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부인이 있는데 마아가라는 3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윗이 제일 좋아했던 아들인데 누구냐면 기억나세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한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누이가 바로 오늘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공주죠. 그러니까 3번째 부인의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 누이가 이제 다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그 동생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기운날 정도로 좋아했답니다.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났대요. 병이 났죠. 앞에 본문에 보면 병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끙끙대고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렇게 속 끓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프니까 다말한테 좀 과자를 구워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싹 꾀를 줘가지고 오늘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니까 나 과자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말이 과자를 구웠어요. 주니까 나 네 손에 먹고 싶다. 다 나가라 그러고 네가 좀 직접 먹여라. 그랬더니 갖고 들어갔더니 안 먹고 그 다음에 힘으로 이제 이 다말을 취했다는 거예요.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막았다가 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암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까지 사랑했던 사랑보다 미워하는 미움이 더 커졌다. 한번 동침을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미워져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가면서 이건 난 더 안 된다. 앞에 네가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 해도 종한테 시켜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가지고 이제 문을 걸어잠그고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이제 오라비인 압살롬이 머리를 써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을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계승자 첫 번째 계승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도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만은 엉뚱하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던 사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모님 정확히 말씀하셨어. 여기 자칫 잘못하면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아니요. 미움은 여기가 사랑이면 여기가 미움이에요. 손바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저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정광훈 씨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두 마음이 둘 다가 정광훈은 행복한 겁니다. 신나는 판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거고. 그 두 가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됩니다.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무관심이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뒤에 압살롬이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다음 나중에 이제 결정적일 때 일을 만들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무관심은 자칫하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려. 죽음이 아니라 죽임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의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기도를 딱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지. 따라 뭘 말하느냐 했을 것 같은데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야말로 무관심을 보입니다.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찌가나서 이러지 않으시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자꾸 소리 지르는데 보냅시다.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왔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역시 나는 무관심이다. 예수님답지 않은 두 번째 말씀을 대합니다. 나는 관심 없다. 저런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껏 해석하신다는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제 무관심을 넘어서서 살짝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냉철하고 가장 냉정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미움입니다. 그것도 애정이 담긴 겁니다. 애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이 개라 이 개 같은 여자야.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겁니다. 정말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개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뭔 말이냐면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 믿음 참 크다. 그러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러고서 나왔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관심. 그 무관심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으로 쏟게 하고 미움으로 야 나는 개 싫어 관심 없어. 그걸 바꾸는 장면을 봅니다. 바꾸어서 크다. 믿음이 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 말씀을 주고 결국은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를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에 살다 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같이 안 살다가 왔습니다. 참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목사님처럼 부인하거나 뭐 하거나 저쪽에 사니까 그랬대. 완전히 강 건너 부립니다. 전 진짜로. 박근혜가 그 까부 막 난리를 칠 때 탄핵이 되고 그럴 때 그랬대. 완전히 강 건너 부렸습니다. 그냥 여기 암만 난리 여기서 뭔 일이 생겨도 저쪽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나? 하도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면요. 외국 나가세요. 그럼 그냥 불구경이 돼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우리 손바닥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쪽일 뿐입니다.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감리교회인데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선주교회에서 활동하다가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역사가 재밌어요. 되돌아본 역사가 보니까 왜 이분이 그렇게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가정에서 부인하고 사랑이 애정이 별로 없었대요. 부인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만족을 못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순회성교사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가는 곳마다 석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자리가 잡혀가지고 된 게 이제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웨슬레로 씁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던 무관심의 탈출, 그게 이제 웨슬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딱, 잘하면 상, 잘못하면 벌, 이런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닌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 주시는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막 목숨까지 다 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시고 2025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100% 무관심 하나님 같아요. 정당하니 아무리 개차만을 치고 난리를 쳐도 가만히 계시고 온 말마다 산불이 저렇게 나서 많이 난리를 쳐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세월호에서 그렇게 애들이 죽겠다고 해서 난리를 쳐도 가만히 계시는 분 같고 대한민국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글우글대고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시대 하나님은 진짜 무관심 하나님 같아요.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애정이 너무 식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 무관심하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처음으로 철저하게 무관심을 보이시는데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보려는 이 여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좀 더 제가 주보에서 제일 뒷면에 썼습니다. 정치에서 짜증난다. 아니요, 짜증나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 버리세요. 아예 짜증 자체도 버리세요. 뉴스를 꺼버리세요. 저는 이제 뉴스를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주위가 테레비를 쥐고 있어가지고 꽉 쥐고 절대 안 줘서 아싸 못 보고 있는데 다행이에요. 안 볼 수가 없고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안 보니 지금 주위가 리모컨 잡은 지를 계속 못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인데 딱 이제 저는 100% 정광희 기사는 100% 이제 안 봅니다. 한번 눌러줄 때마다 이 친구가 돈이 들어간다. 그게 딱 잡혀가지고 나는 정광희 기사가 뜬다 그러면 그건 한 번 내가 안 누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안 누를 겁니다. 정광희에 대해서는 100% 무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 4개월을 가는데 에이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관심 가도 될 것도 없고 됐어 이것도 접어 탄핵도 접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무관심을 가져보려 작정을 했다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거는 굉장히 말 맞다나 감정의 소용돌이이고 나쁜 겁니다. 그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한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정말 미워하려면 무관심의 단계로 갔다 와야 귀한 걸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았었다가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관심의 역사에 무관심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그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2025년은 무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좀 무덤덤해지고 무관심합시다. 너무 좌우하지 맙시다. 어떤 놈은 좌에 치우치고 어떤 놈은 우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죽게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무관심에 희망이 두는 시대가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좀 무관심해집시다. 무덤덤해집시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살려주세요. 이 무관심한 이종자들을 살려주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눈 뜨셔서 그래?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구나. 이 개 같은 놈들아 하시면서 손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도 미움도 답이 아닌 걸 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시대처럼 무관심의 힘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그여 시체처럼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주여 이 개 같은 놈을 살려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그래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하시는 주의 손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뒤에 복골에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곳에 내일 드디어 가면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뭐가 있대요.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올림카페 우리 교회 첫 번째 기업인데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준비는 분명히 일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또 터널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지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장 기도합시다. 일장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본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무관심한 하나님 같은데 다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실까 기대하며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 삶에 새 희망이 숨쉬 싹트게 하시고 말미암아 영생의 귀한 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다시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리는 낙심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가시죠. 걱정하세요. 아니야. 하면서 이거 놔둘 거야 뭐 괜찮아. 아 조금만 놓게 그러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한번 또 먹. 에이 진짜. 에너지가 많다. 에이 진짜. 오늘 저녁에 그게요. 해야죠. 아, 얘네요? 저녁에 놔두고.